자, 예배와 안식일 1항 한번 볼게요. 1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문에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과 의향이나 사탄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장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놓여나는 자유를 얻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죄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죄적인 본성대로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목적 자체를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적인 본성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항상 죄적인 본성에 우리가 치중한 그런 자유는 결국은 모든 무질서와 죄적인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그 자유롭게 된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흐름이 예배와 안식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 자연의 빛은 만물의 주권자고 주님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만물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 있다. 만물을 통해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연을 통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천지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의 어떤 정신이 깃들여서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로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계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연계시를 통해서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보고 뭔가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이렇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거기에서 어떤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만드신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내지는 뭔가를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규정하지 않으신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이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예배에 관련된 1항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배란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으뜸되는 선이요 유일한 행복으로 알아 믿고 복종한다. 그래서 예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측면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유, 목적 뭐 이런 건데, 내적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내적 공경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공경심, 이것이 우리 안에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적 측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그 공경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공경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공경심과 사랑과 뭐 신뢰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예배의 내적 측면과 예배의 외적 측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이미 지났지만 제 생일이라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생일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함으로써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을 어쨌든 표현한다고 했을 때, 자 선물을 사서 주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좋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어.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선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이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어야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선물이야. 분명히 어떤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그 생일 선물 내용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훨씬 더 기쁘겠죠. 저는 많은 선물들이 이렇게 있지만 안 좋아하는 선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안 좋아하는 선물, 화분류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화분류. 왜? 화분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 맨날 화분이 오잖아요. 집에 오면 맨날 죽어나가. 그래서 화분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키울 수가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액자나 뭐 이런 뭐 장신구 같은 거. 액자, 장신구 어디 뭐 걸어놓고 놔둬야 되는데 집에 놓을 자리가 없어. 다른 것도 놓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액자나 장신구 뭐 이런 유들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전시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받아서 받을 때는 좋긴 한데 골치 아픕니다. 어디 놔둘 데도 없고. 네. 또 하나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선물. 내 생일인데, 분명히 내 생일인데 내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애들 선물을 준다거나 뭐 아내 선물,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내 생일이면 내 선물 줘야지. 아니 양말을 사주든지, 아니면 넥타이를 사주든지, 아니면 먹을 걸 주든지. 오케이, 다 나한테 주는 선물이면 돼. 근데 약간 그 선물을 고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사모님 선물, 뭐 내지는 아이들 그 선물 이렇게 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마음은 받으나 선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생일은 내 선물을 줘야지. 나는 그런 주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싼 화분, 아무리 좋은 그림, 아무리 좋은 액자, 아무리 좋은 애들 선물을 줘도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분명히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는 마음은 오케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나를 기쁘게 하진 않는다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은 그렇죠. 내가 정말 정성껏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막 어떻게 보면은 거기 뭐 이방 종교의 이방 종교의 뭐 그런 종교처럼 자신을 막 자해 막 하면서 막 찌르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열을 내면서 하루 종일 막 뛰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나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겠다. 마음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적 측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하나님을 외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분을 친히 정하신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그분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예배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예배 방법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다, 정말 거룩해 보인다, 이러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 아니거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통해서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합족하고 막 감동이 되고 뭔가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예배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였는지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예배 방법대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예배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방법대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감동이 막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자꾸 어떤 좋은 예배였냐 아니었냐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내 감동으로 그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면이.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제멋대로 수정하거나 더 늘리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꾸 뭔가를 바꿔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기도 하고 좀 더 감동스럽고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인간이 볼 때 어떻게 좀 더 감동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방법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거기에 뭔가 덧붙이고 자꾸 그래서 이제 예배 형태 자체를 그냥 구도자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라도 와서 쉽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감동적인 뭔가를 위해서 막 드라마를 꾸미고 뭘 하고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자꾸 첨가를 한다든지,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고 행하고 어떤 옷을 더 막 입고 뭔가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감동스러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이런 것을 참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홍보할 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감동적인 예배. 생명이 넘치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담은 표현은 다 인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받으시는 분이시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위주의 예배로 자꾸 그것을 꾸며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예배자들의 헌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구실로 의미 있어 보이는 의식을 예배에 첨가하는 행위는 미신과 자의적 숭배를 일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사실은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질타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은 아울러 이 조항은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단지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는 형태로 예배하지 말라 했으니까. 자,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는 행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부패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불가해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상이나 형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 형상을 봤냐? 못 봤다는 거죠. 음성으로만 들리고 지진이나 흑암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존재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꾸 뭔가를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왜 그렇다? 우리 인간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눈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는 것에 어떤 나의 어떤 신뢰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그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의도 없이 단지 상징적인 표현에만 그치는 행위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특별히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비치해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가면 가운데 크나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합동교단에서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놓지 못하게 해요. 왜? 그 십자가 자체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십자가로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그런 건데 자꾸 그 십자가가 뭔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합니다. 그럴까봐.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에만 그치는 것도 안 된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헌신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종교적 직임을 수행하는 일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된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이제 뭘 뜻하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계명이 자신들의 규리와 관습을 단죄한다는 것을 의식해서 첫 번째 계명에다가 부가적으로 딸린 내용으로 간주하고 교리 문답과 예전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는 계명이 없어요. 이 계명이 없어. 바로 이 계명이, 우리는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일컫지 말라잖아요. 근데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제2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조항으로 치부를 해버렸어.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니야. 있어요. 근데 그 계명 안에다 부차적인 걸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1계명, 2계명, 3계명 안 나와.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새겨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아예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한 계명이 다 앞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10계명이 탐내지 말라인데 이제 그거를 2계명을 없애버렸으니까 9계명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 10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9계명, 10계명을 탐내지 말라인데 9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탐내지 말라를 나눠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들의 관습이나 나름대로 전통으로 내려왔을지라도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은 그 전통과 관습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통과 관습이 말씀에 자꾸 뭔가 찔림을 받으니까 전통과 관습은 놔두고 말씀을 없애버려. 말씀을 싹 가려버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 또 나의 직업이 주일 성수를 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직업이야. 주일날 꼭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그것을 찌르면 자기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근데 자꾸 나의 삶과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나의 삶은 그냥 놔두고 이거는 바꿀 수 없어. 왜? 그래도 주말에 장사를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하는 게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 그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그걸 건질 수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가려. 내 안에서 말씀을 가려.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해. 이것은 이게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일이고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쉬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덮어 자꾸.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못 바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적용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 죄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개별적인 죄인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자꾸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단체적으로 이게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단체 행동은 개별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무게가 큽니다. 개별적으로 짓는 죄, 말씀을 자꾸 덮고 가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죄, 분명히 그것도 큰 죄지만요. 이 단체가 그냥 아예 한꺼번에 그렇게 말씀을 확 바꿔버리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죠.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리문답 예전에서 싹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자, 이 조항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행위를 아울러서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딱 형상뿐만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자꾸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가담하려고 하는 것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일부 개신교회도요, 가톨릭 교회의 의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성직자의 특별한 예복, 수많은 절기를 지키는 어떤 관습, 교회의 제단을 세우는 행위,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행위,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성찬식 할 때도요, 이렇게 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또 뭔가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성공에서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그 안에, 특히 이제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로마 가톨릭의 의식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 의식이 뭔가 이렇게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거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아. 그럼 뭔가 거룩해 보이잖아. 그 성찬을,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먹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집사 장로 장립을 하는, 그러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그날 장로로 장립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보통 강단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 뭐 하시면서 장로 장립하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더 막 그 헌신을 이끌어내고 뭔가 더 막 이 어떤 뭐 장례식이 거룩해 보이도록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장로를 세울 때마다 앞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갖다 놓고 장로들이 앞에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막 붙잡고 딱 무릎 꿇고 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막 그 장로님들한테 십자가 지고 죽으십시오! 십자가 지고 죽으십시오! 십자가 지고 죽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앞에서 해요. 그러면 막 장로님들이 막 콧물 막 흘리면서 막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약간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나름 보기에는 진짜 막 뭔가 좀 있어 보여. 거룩해 보여. 그리고 진짜 막 더 장로님들이 더 막 그때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더 막 헌신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을 어떤 헌신을 막 이렇게 뭐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그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뭐 칼칼한 목소리로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이십시오 막 하면은 거기 참석하는 사람도 뭔가 막 근데 약간 그런 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로 장립식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뭐 이벤트를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런 면들이 자꾸 예배에서도 무언가 자꾸 그렇게 더 뭐 막 은혜롭고 더 헌신을 막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뭔가 그런 예배로 막 이렇게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헌신 예배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막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특별히 뭐 남전도에 무슨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더 헌신하고 막 더 뭔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막 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인간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잖아요. 인간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뭔가 싼뜻한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쌈박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규정 안에서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뭔가를 막 그렇게 인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막 뭔가 인간이 봤을 때 감동적이고 거룩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고민을 합니다, 저도. 예배, 주일날 뭐 오전에 예배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막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런 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바른 예배라고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성시교독도 넣고 사실은 시편 찬송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편으로 찬송하는, 그러니까 시와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면들이 있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들을 넣었거든요. 근데 시편 찬송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성시교독 하잖아요. 근데 이 성시교독이 원래는 시편 찬송인데 시편 찬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시편 찬송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편 찬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네바 칼빈이 있었던 그 시편 찬송 자체가 우리들의 현대의 음악하고는 이렇게 뭔가 좀 안 맞아요. 아주 생소해. 그래서 막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요.
봐서 이제 후반기쯤에는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정해가지고 오랫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씩 해볼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사실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 쌈박한 예배, 뭔가 새로운 예배, 이거하고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원하고 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인간의 고함물을 자꾸 예배에 추가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꾸 예배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바른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습을 요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참 굉장히 마음 뜨끔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2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2항.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허용된다. 자, 오늘은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된다. 이 부분만 살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조항은 예배의 대상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명령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께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구했을 때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또 계시록 2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예배하라고 했을 때 천사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성부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드린 예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나 예수님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예배한다거나 성령님을 예배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가 모두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전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각 개별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우리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두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성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 전체를 예배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언급되는 순간 다른 분도 동시에 포함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한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을 예배한다거나 뭐 마리아를 예배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더 살펴볼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야, 기도하겠습니다.